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과 그분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분을 전하라는 제목인데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신 바로 기쁜 소식인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고 구원케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였을 때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이고 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복음으로 나음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그 권능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런 경험의 노래가 바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만이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성령님께서 다른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영혼들의 눈을 열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우리를 도구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을 만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맞아요,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정말 별로 거듭난 자나 거듭나지 않은 자나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 즉 거듭나지 않은 자나 거듭난 자들을 왜 그러면 똑같이 실수를 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보이는 것에는 별로 참 믿음을 발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닌 정말 천국과 지옥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소유한 자들, 그분의 증인이 된 자들, 그분의 사랑의 능력의 강건이고 강권으로 이끌리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늘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충만한 모든 것을 또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 소유한 충만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할이고 성령님께서 대리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그 경험한 만큼 그 사랑이 역사하여 그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전도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남에게 들은 이야기, 즉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전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산 교제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나의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배설물들을 진정으로 담당하셨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넘치는 것 중에서라고 했는데요. 이 넘치는 것이 어떤 넘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여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행하시는 행사이고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참 진리가 충만하여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흘러 넘치는 주체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없죠.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꽹가리 소리밖에는 안 나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늘의 엄청난 보아들이 충만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 자연적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모든 권세와 항상 함께는 바로 이런 자들 안에서 모든 권세를 소유하게 되고 사랑의 권세, 생명의 호흡의 권세,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이것이 생명의 무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과 함께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거듭난 영혼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먼저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우리 육신을 통해서 성령으로 신의 성품인 예수님의 품성과 속성을 드러내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재현하는 일들이고 이런 상태가 바로 모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인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로부터 죄의 본질로부터 평강과 쉼이 없는 우리들이 회복과 보수와 치유의 은혜를 받아 재창조를 경험한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힘인데요. 이것이 바로 새천사가 되는 새천사로서 영원한 복음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그 말씀을 행하시고 또 그, 그 말씀과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넘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 사랑의 이기심의 본질인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이 충만함, 우리 자아의 이기심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죠? 그 메마르고 찢어지는 소리, 남을 아프게 하는 찌르는 그런 것들만 우리에게는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본연의 자세로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의 능력의 충만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그런 보화들을 신령한 보화들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침으로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목말라서 아직도 그런 찌르는 소리를 하고 남의 아픔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런 것 굳어서 정말 목이 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그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구속주가 되고 나의 치유가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신 바로 성령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 치유의 능력과 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드러내면서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거듭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뭐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무기, 그 말씀의 무기가 우리 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선포되는 그 생명의 무기가 바로 다른 영혼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입을 열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할 때 순종하며 말을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무기에서 생명의 무기로 재창조된 자들의 증거.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이유는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한량없이 충만을 자희생의 그런 심령에 비어진 심령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심령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하는 그런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담당하신 것 같이 지금도 그 성령, 우리의 자아 희생을 통해서 자아 굴복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한 영혼들 안에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 바로 생명의 무기를 우리를 통해서 사용함으로 우리도 다른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영혼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치유의 능력을 지금도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정한 증거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발견한 그 경험을 그대로 다른 이들과 나누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지식을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영혼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성령님께서 세 분의 사역임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단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랬을 때 그 모든 일들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허락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사역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고 또 인간으로서 자아 굴복을 통해서 빈 마음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성품과 권세와 믿음과 치유의 부요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나눌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항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말하고 또 아버지께서 행하시라고 하면 한다라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 감정은 없어요. 자기 신의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라고
행하시라고 하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의 강권으로 자아 굴복이 되어 모든 것을 맡겨질 때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충만한 신성이 육체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그런 풍요로움을 믿음으로 나누게 되고 또 이런 상태가 또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이 권세의 생명의 무기, 사랑의 무기를 또 영혼들을 나눔으로써 영혼들을 치유케 하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치유와 용서와 믿음과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충만한 은혜를, 은혜와 진리가 이 사랑의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 순종의 의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품성을 의미하고 또 성령이 충만히 부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수님인데 애로 되어 있네요. 여기 베드로가 여기 나사렛 바로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는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어 제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여서 즉 하나님 나라 안에 믿음으로 아직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 영혼들은 성령님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고 열심히 자신의 노력으로 행하는 그런 행함으로써 모조품의 그런 모조품을 만들어내느라고 열심히 수고로움을 행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에,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우리 안에 어둠을 들춰내실 때 그 어둠의 실체를 알고 맡기면서 정결함을 입는 과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재창조함을 입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동호가 되게 됩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다른 영혼들에게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마음으로 이끌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베드로에게 용서의 은혜가 온전히 이르러 오기 전에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것을 꿈을 꾸면서 얼마나 방정맞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또 말씀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복음으로 태어나면서부터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회개하여 제사함을 얻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자신의 모습에 이렇게
과거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그의 담대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는 이제 성령으로 용서를 받았고 또 성령으로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이 베드로를 과거의 자신의 상태로 머물게 하지 않고 그런 상태를 삼켜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도록 하는 그런 안타깝고 그런 애타고 갈망하고 또 자비와 긍휼의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지나갈 때 항상 지나갔었는데 거기에 날마다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증뱅이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가엾고 불쌍한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소유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마음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안증뱅이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 안진뱅이는 이 육의 양식을 구하고 육의 것을 당장 먹을 것들을 구하고 있지만은 이런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생명의 이름인 바로 예수 이름 베드로 자신을 회복케 하고 이렇게 세워주신 자신 안에 있는 복음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앉은 뱅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일어나 걷고 뛰고 소생케 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앉은 뱅에게 보여주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원동력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믿지 않았던 상태였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를 자신을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고 그 베드로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베드로 안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가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역사하는 그런 사랑의 강건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또 다시 베드로도 경험하게 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또 보여주는 귀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월요일 서지 강요가 아닌 능력으로 여기 예레미야 얘기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것을 나누기 전에 오래전에 정말 어떤 분이 구도자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분이 구도자에게 여러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받고 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동안에 그 구도자께서 그 자신의 의견만 계속 드러내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이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이분이 정말 억지로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서로 의견 충돌이 되니까 언성을 높이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이 구도자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어,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은 지식적인 그런 지식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품성을 잘못 증거하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경우는 이런 예레미야는 어떤 분이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어, 하나님을 정말 뼛속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은 뼛속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신의 뼛속까지 스며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다른 백성들도 뼛속까지 사랑하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이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그 마음속에서 항상 흘러넘쳐서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불쌍하고 그런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너무 커서 항상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선지자를 보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대신하는 그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고 또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평생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담당하는 선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로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은혜의 말씀, 뭐 기쁨과 찬양의 말씀, 감사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면 많은 영혼들에게 그는 호의를 갖고 또 많은 영혼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포로의 상태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열심히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 바로 차고 넘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닌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회개와 심판의 말씀은 전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그 회개와 심판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또 그들 마음에 자신의 죄들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아픔을 가져요.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말로 듣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그런 죽음까지도 가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상태가 예레미야의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가 이렇게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핍박과 조롱을 받고 또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자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그 일이 힘드니까. 얼마나 그 핍박이 강렬했으면 이런 생각까지 하였을까요? 정말 아, 이거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라도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그런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움직이고 있고 그 사랑의 능력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라도 어떤 멸시라도 죽음까지라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강권이 이런 핍박과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을 이기면서 다시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 영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갈망이 너무 커서 다시 그 사랑의 강권에서 다시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런 예레미야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자신의 마음, 진정한 그 자신의 마음 속에서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제3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음을 입은 자들 안에서 성령으로 사랑이 용서숨 칠 때 그 사랑은 우리 심령 속에서 생수가 되어 차고 넘쳐서 다른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와 같이 지금도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 메시지가 성령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찌르고 자신들의 죄를 들춰내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굴복하는 대신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들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자신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들어, 역사로 행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소멸시키면서 그런 사탄의 일들에 동조하는 여러 가지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의 권능으로 전하는 것은 강요가 아닌 어떤 사랑의 능력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낳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유의지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고 자아 희생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창세기에도 마찬가지고, 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고, 또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선악과를 먹지 않게끔 우리를 막을 수도 있었고, 또 그래서 사단의 놓은 옥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도 다 들어가게 하셔서 그런 홍수로서 멸망을 받지 않게끔도 하실 수가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도 다 구원할 수 있게끔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꼭두각시로 하셔서 그런 상황으로 이끄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을까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자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바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을 잘못하여 죽음에 이르게 될 경우 대비하셔서 미리 또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까지 자신이 다 그것을 담당하시고 구속의 경륜을 미리 마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신은 없고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 바로 이 자아의 희생만이 이런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너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딱 만약에 맡겼다면 이런 맡기는 것은 어디서 오게 되죠? 우리 자아 희생, 예수님과 같은 자아 희생만이 우리의 자아가 죽고 없고 예수님 바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상태에서만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그들을 향한 그런 두려움이나 근심이 있다면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우리는 간섭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그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맡겨지시는 믿음, 자아 희생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이런 믿음만이 이런 자유 의지의 선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임을 보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획기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는 못 견디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맛본 자들 안에서 그 사랑의 강권은 저절로 그 성령으로 흘러넘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증거가 아닌 이런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굴복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우리의 양심을 강요하면서 그런 사탄과 그의 영에 이끌리는 그런 또 신앙의 상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나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기의 생각, 우리 부모들,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여러 번 있고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신앙관,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주입시키면서 강요하게 되죠. 왜 이렇게 강요한다라는 것은 벌써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경우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어떤 사고에 따른 그런 신앙관과 어떤 생활 방침을 자녀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면서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묵인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묵인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만이 그 최고의 사랑,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자아 희생의 사랑인 그 최고의 사랑인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재창조가 될 때 우리도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면서 다른 영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여기 보면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자들임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그랬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그래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과 투쟁이 통해서 우리가 환란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할 때는 너무 힘들지만,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그런 자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소망이 바로 어, 경험의 노래이고 또 내가 죄인 되었다가 의인 되고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강을 누리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항상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은혜가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지게 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의 노래를 들려주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고 교리도 알고 다 알아야 하지만 이런 지식적인 알미 성령의 은혜로서 사랑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무기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를 재창조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으로 아는 말씀들이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풀무의 연단을 경험했을 때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우리 심령이 될 때 우리 자신이 치유받은 은혜의 역사를 나누는 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 것이고, 이것이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이 생명의 은혜가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되어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것은 경험되어진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러죠? 누군가를 알아가며 시간을 두고 친분을 쌓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또 자신의 신앙 경험을 나누고 또 친교 모임이나 소그룹을 공부로 연결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받은 생명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들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또 대접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또 구도자를 교회로 인도하고,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담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생명의 달란트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사용하는데 그것의 목표는 바로 뭐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증거. 여기 교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음 전도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며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에 대해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아까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저희 소그룹에서 말씀도 같이 하고 같이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하면서 생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성도님 집에 노래방 기계가 있어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움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것이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었지만은 또 결국은 또 나의 마음에도 또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또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던 그런 저의 과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이 행해왔던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 또, 인도하셨고 지도하시면서 이제는 생일 당하신 분이 있으시면 함께 식사하고 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면서 이렇게 건전한 그런 교제를 하게끔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도자를 만나면은 또 구조자와 함께 또 아무래도 친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구도자 분들이 원하는 것을 또 같이 하게 되고 또 함께 같이 즐겨야 되고 함께 행동을 해야 하는 그런 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물론 이런 기회들이 또 말씀을 같이 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같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필요하지만은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이기심을 더 채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또 교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자들보다도 더 고난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갈망하면서 자신의 지금 상태에서 치유받고 회복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더 그들과의 더 만남을 갖고 그들과의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그들과 또 그들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회복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면서 그런 천국의 분위기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 더 하나님을 향한 또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초신자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그런 것을 또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또 함께 연결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또 함께 그런 과정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라도 그들에게도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을 다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생명을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는 영혼을 치유하는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 각자의 그 개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자녀.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불타오른다고 하였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를, 달궈진 화덕같이 음란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불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제약된 행위가 얼마나 너무나 많고 커서 이렇게 회개를 불가능케 할 정도임을 이런 말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이스라엘의 제약된 행위가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정말 회개까지도 회개한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제약이 커서 불가능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제약이 관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방에 둘러싸인 그들의 제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악을 행하면서 뻔뻔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됐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그런 백성들의 무지와 교만이 온갖 재난과 황폐함을 겪으면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완고함으로 이어지는 이런 방황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의 회개. 자신의 철저한 상태를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때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8절에 뭐라 그러죠?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침으로 부끄러워 하나이다. 주님과 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의 에브라임의 할머니 라헬이 통곡하고 있다는 그런 비유적인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라헬의 큰 슬픔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와, 할렐루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런 돌아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사랑의 마음, 의지,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포로에서
고난을 통해 이제는 겸손해지고 낮아진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처절한 상태를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의 반응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할 때, 회개와 심판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할 때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들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자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마음으로 들끓는다. 들끓는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갈망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무궁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회개로 이끄신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들끓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만질 때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알게 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솟아 넘치는 우리를 향한 들끓는 사랑, 그 사랑의 강권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간 영혼들, 자아를 사랑해서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돌아간 영혼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제한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상태라도 어떤 문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고 이 사랑은 어느 누구에도 다 해당이 되고 제한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거절했을 때 그 사랑은 결국 사랑의 힘이 그런 자들에게는 역사할 수 없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의 깊이가 커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랑, 자비하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의 사랑을 알 때 결국 그 사랑의 힘이 역사하게 되고 그 사랑의 강건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자신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의 강건으로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무기를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영혼들이 역사할 때, 이 생명의 무기가 역사할 때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여기 보면은 스가랴.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라고 하면서 여기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돌아오게란 말씀이 계속 많잖아요. 책망을 통한 회개. 이 책망을 통한 회개. 우리에게 계속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거절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하나 치유함을 입을 때 그 사랑의 강권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타적인 사랑만이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인간의 심령을 감싸줄 수 있는 어떤 감화력도 이타적인 생애의 감화력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사랑을 베푸는 또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는 것.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합심해서 우리 인간의 능력과 합심해서 선을 이루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신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이타적인 생애의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다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연합, 이타적인 사랑. 그랬어요. 하나님과,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 복음을 위한 강력한 논증. 그리스도의 휘장은 겉으로 보여주는 표지가 아니며, 십자가나 면류관을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성품의 변화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의 구속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인간의 심령을 감싸줄 수 있는 어떤 감화력도 이타적인 생애의 감화력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타적인 생애의 감화력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거듭난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의 강권이 간증이죠. 바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간증을 하게 되죠. 삶에 이렇게 삶이 평화로워졌고 뭐가 해결이 됐고 뭐가 해결이 됐고 뭐가 해결이 됐고 모든 이런 것들은 바로 먼저 영혼의 구원을 치유를 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열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들에 대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민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 한없는 생수의 능력, 생수가 제한 없이 흘러넘치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자아가 죽고 없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아가 이럴 때,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우리 자아가 우리 자신에게 몰입돼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그 사랑은 저절로 뭐라죠? 생겨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이 우리의 자아를 이기게 하시고 그 생명을 나누게 하신다.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 신이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떠한 사랑이기에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집사님께서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계셔서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하고 이제 자주 이제 가끔 이제 어떤 때는 가끔씩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집사님과 기도를 할 때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저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목숨을 이 집사님을 위해서 다 희생을 하셨고 그 피값으로 이미 이 집사님을 사셨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 이미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상태이라고 그래서 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는 이제 나올 것이 없다라고 그런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집사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생명의 호흡을 이미 예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생명의 호흡인 그 사랑의 능력이 바로 이 집사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 집사님에게 행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피가 결코 이 집사님에게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 그런 성령님께서 이제는 이 집사님께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이 이제는 이 집사님 속에서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그 이 집사님에게 이제는 낭비한 것이 되지 않고 헛되지 되지 않고 이 집사님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 그 창조의 생명, 그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생명의 능력인 말씀을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갈망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이 여정에게 여전히 이 마음을 호소하고 계시고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갈망, 이 집사님을 향한 이 사랑의 갈망이 이 집사님의 마음에 용서숨 칠 때 이 사랑이 믿음으로 이 집사님에게 역사하여 평강으로 소원의 항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떠한 사랑이기에 이 정말 이 한 영혼이라도 정말 자신의 온 물과 피를 남기지 않고라도 이 영혼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셔서 이제는 그 더 이상 이제는 더 쏟아볼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쏟아부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 집사님의 이 사랑을 눈을 여서 바라보시면서 이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 육적인 질병도 이기고 소생케 되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는 도구로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강 없이 살아가는 우리 각자를 통해서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그토록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령으로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수고온 무거운 짐을 다 맡기게 하는 것, 맡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그런 회복해 하시는 능력과 창조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되고 우리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구원하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도 거듭남을 받고 다른 영혼들도 거듭나게 하는 도구로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또 여러 환경과 상황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